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긴 싸움, 선한 싸움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긴 싸움, 선한 싸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가 2018년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은 믿는 자도 타락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7교회는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죠.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이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나는 말씀지기입니다 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주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이 경주가 끝나기까지 늘 함께해야 할, 가까이 해야 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묵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주목하는 눈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번 이긴 싸움, 선한 싸움 시리즈, 다른 말로 영적 싸움 시리즈를 통해서 먼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함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자.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과 그리고 악의 무리들이지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의 참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65년 동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전장에 투입된 군인들이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전함에 승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긴장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유람선에 타 있는 여행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종전협정을 통해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아직 이 땅에는 전쟁의 기운이 물러가지 않았고 언제라도 일촉즉발의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그런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치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영적 싸움의 두 가지 오류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번역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긴 하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사단과 악의 무리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 이걸 귀신론이라고 해요. 배려와 귀신론을 위시한 수많은 귀신론을 이미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오류 중에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즉 인식하지 않고 방심하며 사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지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에게 말도 걸어주지 않고 나를 깔아뭉개버리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분노하죠. 무시당할 때 분노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이걸 좋아해요.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지만 사탄은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마음 놓고 영혼들을 유린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도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존재와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놀이터예요. 태초에 있었던 가장 처음 발생했던 영적 싸움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언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접근했죠.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해 왔어요.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지금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 뱀을 옛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다른 이름이 곧 마귀이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사탄의 별명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어떤 자를 꿰일까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활동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 무지한 자, 이들은 사탄이 은밀하게 접근해서 그 영혼을 유린할 수 있는 놀이터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지요.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켜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자 악의 근원이 드러났어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의 정체를 드러내요. 지난번 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 말입니다. 악의 근원인 마귀는 온 천하를 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접근했는데, 놀랍게도 접근한 대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닌 아담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주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사용했던 방법은 의심이었어요. 3장 1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참으로라는 표현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라는 표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을 불러 일으켜요. 참으로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정말이라는 정말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사탄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심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여기 대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답하면 안 돼요. 대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 같았으면 뱀을 둘둘 말아가지고 꼬치를 해 먹든지 아니면 뱀탕을 끓여 드셨겠죠. 근데 사탄이라는 존재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명령에 무지하고 그 명령을 무시했던 여자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3장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여기다가 첨가하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단 하나 금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축소해버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쫀쫀한 분, 요즘 말하는 하나님은 꼰대 같은 분으로, 여기 하나님은 굉장히 부정적인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버리죠. 불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한 번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이에요.
이들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었나요?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이 죽는 기사가 나오죠. 나중에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안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었지만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완벽하게 속아서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마치 뿌리 뽑힌 소나무처럼 버려진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결과지요. 자, 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뱀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안에 먼저 여자와 뱀이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enmity라고 나옵니다. 적대감. 여자와 뱀이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고 뱀의 후손이 나올 것인데 이 둘 사이도 원수지간이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게 될 것인데 이 싸움에서 뱀은 머리가 깨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다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꿈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케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뱀은 가장 중요한 머리가 깨지지만 여자의 후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위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구원자가 죄 없는 생명으로 오셔야만 하죠. 이걸 신성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또 죄인을 구원하려면 구원자는 우리 죄인들과 같은 인간이어야 하죠. 즉 구원자는 완전한 인간의 생명, 즉 인성을 가진 존재라야만 합니다. 즉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현역으로 뛰고 있는 구원자가 29명이나 된다 그래요. 제가 요즘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송내 북부역에 나가면 그 장길자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분들이 태블릿 PC 들고 다니는데 제가요 천천히 걸어요. 한번 걸려라 이러고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저한테는 말을 안 걸어요. 저한테 전단지는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제가 무섭게 생겼나요? 도를 아십니까? 엄청 달라붙는데 걔네는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걸려라, 박살을 내야지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과 영적인 싸움을 하신 거예요. 자, 먼저 이 싸움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해서 보면 먼저 어떻게 해요? 뱀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뱀이 대가리가 깨지면 뱀은 더 이상 물 수도 없고 공격을 못해요. 대가리 깨지면 뱀은 끝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대가리가 깨졌는데 발꿈치를 물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다시 배열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다시 배열해보면 뱀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 것이죠. 발꿈치 공격은 다름이 아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것이 뱀에게는 치명타가 된 것이에요. 그의 머리, 즉 권세가 깨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 찾으셨죠? 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뱀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승리가 되었다. 패배가 승리가 된 이 역설적인 패러독스죠. 패배가 승리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떻게 해요? 무력화되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신나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arm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다른 표현이 여기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의 무장을 다 해제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이 생명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 찾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가장 두렵다 그래요. 제 아무리 권력가라도, 제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도,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도, 제 아무리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떠넘겨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속하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의 승리가 보장되는가 보장되지 않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다. 교활하고 악의적인 그는 두려운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포에 질려 절망할 정도로 그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패배한 원수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를 이기셨다. 신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를 대적하면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 결말이 정해져 있는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결말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결말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큰 위로를 줘요. 마음에 평안을 줘요. 우리 마음에 닻이 내려져 있으면 어떤 요동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로 드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진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하고 경기할 때는 별로 긴장이 안 됩니다. 뭐 질 수도 있죠. 북한하고 경기할 때는 좀 져줬으면 좋겠고, 중국하고 경기할 때는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긴장은 없어요. 근데 진짜 긴장되는 경기는 일본하고 할 때는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진 이겨야 된다. 물론 용서했죠. 그래서 일본하고 경기하는 것을 보면 막 손에 땀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세요, 빨리. 그래요. 막 땀이 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특히 라이브로는 경기를 못 보거든요. 근데 저는 땀이 나지만 어쨌든 일본하고 하는 경기는 아주 이게 스릴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아주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은 제가 일본하고 하는 경기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뉴스로 확인하죠. 이겼다 그러면 재방송을 다시 보겠죠? 하이라이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게 드리블을 해서 골키퍼와 1대1의 찬스를 맞았는데 손흥민이 똥볼을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이 달죠. 막 이러죠. 근데 이겼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결말을 알고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랄 준비하시고 놀라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헛발질 많이 하죠? 그죠? 욕먹을 짓 많이 하죠? 면목 없는 짓 많이 하죠? 그렇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때요? 가끔은 여유를 가지고 관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결국은 이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싸움, 결말이 정해져 있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이긴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워요. 아멘? 네. 근데 이 이긴 싸움이 선한 싸움이래요. 여러분,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패싸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없겠죠. 부부싸움 선합니까?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싸움이라는 수단을 강구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수단은 악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나 폭력이나 우격다짐이나 우리 힘으로 눌러서 이긴다?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하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해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동원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되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선한 방법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 얼굴이 빨갛게 되죠.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원수 갚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거든요. 죽음의 자리로 어떤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어요.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 대 힘으로 대결하고 권력 대 권력으로 대결하고 지혜와 지혜로 대결하고, 그래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심으로 이겨서 기쁘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그러기에 선한 싸움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싸움 하고 싶으세요? 우리 중에 이런 싸움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선한 싸움이라는 이런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또 져야 되고 또 손해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싸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렇게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병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어떤 때는 우울증 안 걸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싸움은 죽기보다 싫은 싸움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이 길 가셨고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자, 제가 설교를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말씀 찾으셔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잖아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잖아요.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그럼 이것은 아름답다. 자, 그 다음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이런 고난도 감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자체가 고난이래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생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만약에 여러분, 철학 사조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해놓고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법칙으로 그냥 창조해놓고 지구가 그냥 돌아가도록 만들고 창조주는 그냥 팔짱 끼고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던져놓고 우리를 운명의 굴레에다 던져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팔짱 끼고 가만히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힘들지만 너희 나의 자취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고 봐라 이놈들 그러면서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게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실 이에게 맡기시고 죽음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욕을 먹지요. 하지만 맞대어 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하지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말라고 요구하시고 여러분 이런 삶이 쉽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고 말합니까? 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아야만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집 밟으면서 왕 노릇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집 밟히지만 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지만 집 밟힙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밟는 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밟았겠습니까? 모르니까 밟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고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고 나니까 이거 싸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지레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멀찍이 발을 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시고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꿔내실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최근에 우리 밴드에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주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앨범 제목 달고 거기다가 사진을 다 모아 올려요.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9월 23일자 예배 사진을 모아놨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붙어있는 줄 아세요? 이긴 싸움, 편한 싸움 이렇게 붙어있어요. 선한 싸움이어야 되는데 거기 편한 싸움으로 붙어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싶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편한 싸움이 있습니까? 누구하고 지금 말싸움을 해요? 편하세요? 편한 사람 아무도 없죠. 자식하고 양육 문제로 다퉈요. 컸다고 막 개기잖아요. 사춘기 되면 막 띠꺼워요 애들이. 그러면 걔네하고 이렇게 말싸움 할 때 어느 날 너 나빠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걔가 엄마의 손을 딱 잡고 엄마 왜 이러세요? 이러면요 편하세요? 부부끼리 작은 사소한 것 가지고 말다툼해요. 편하세요? 주먹이 오고 가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편하세요? 교회 생활할 때 사랑하는 지체들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편하세요? 편한 싸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 마음에는 편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편한 싸움 없습니다. 편한 싸움 없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우리의 싸움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영원히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국에서.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영원히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옷깃을 여미고 정말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아,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내가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힘든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서, 이긴 싸움이지만 결코 편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진액을 다 짜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시고, 아, 이건 옵션이 아니구나, 필수구나 라고 여기시고, 이 길, 이 불교 용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외롭지만 뚜벅뚜벅 이 길 가시라고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혹시나 내가 주님의 초대에 무지한 건 아닌가? 무지하게 되면 무시하게 되거든요.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무관하게 되거든요. 주님, 제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편하게 이 길 가려는 마음 애초부터 이제는 갖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힘들지만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저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긴 싸움, 힘들지만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가신 이 길로,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저 이 길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지만 또렷하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